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죄가 나를 훔쳐간 강도였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도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생명을 돈 주고 살 수가 없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시대를 율법 교사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 모세 오경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인가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딱 예수님 앞에 일어서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여러분과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자를 앞에 두고도 무엇을 해야 구원이냐? 율법을 다 이 사람이 지킨지 안 지킨지 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애국을 탈출해서 나왔을 때 그들이 탈출이 나와서 이제 남의 법에서 살지 아니하고 광활한 세계의 자유의 땅에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를 안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매출하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죄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돈 많이 벌어다 드리고 하나님께 곡식창고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계신 돈, 이 창고에 잔뜩 곡식을 채워놓고 이것은 내 거야. 넌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거야. 하고 고백한 사람은 선한 청직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랑도 율법에 의해서 내가 율법 지식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모세 율법에 이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느 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이놈들아 문 여자를 데려다가 부려먹고 몸이 퉁퉁해졌다고 부르고 늙었다고 부르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이래저래 다 버리고
양 5마리 주고 하나씩 데려다가 또 버리고 해서 책임을 안 지니까 이혼 증서를 해주고 제사장한테 보일 때 손해배상하라는 거야. 이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이 이런 식의 대답을 구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사랑이 없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눈에 이웃이 어떻게 보였는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고 물어요. 성도 여러분이 저의 이웃이고 한 영 안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날 때 강도리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가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강도 당해보셨습니까?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을 데려다가 가서 돌봐주니라. 그리고 또 나중에 말해요. 내가 갔다 올 때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 비용을 제가 다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보장까지 합니다. 어떤 강도를 만나 보셨습니까? 여기에 여리고라는 것은 아주 해발 700m 예루살렘과 낮은 이 차도가 있는 그런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강도라는 것은 실질로 이 눈에 보이는 재산을 빼앗아가고 하는 강도일 수도 있지만 이 강도란 놈은 율법일 수도 있어요. 이 강도란 놈은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로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면은 그 레인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레인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을 내세우십니다. 일생을 살펴보다 보면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죄에게 강도를 당했다는 얘기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에 배치된 일을 하는 것은 양심을 하인 맞았다고도 얘기하지만 강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제사장 직분이라는 고고한 직책 자체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을 강도당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당하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는 것은 이 레위, 선택된 이 레위, 이 사람도 소명이 강도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성도가 쓰러진 걸 보고 그냥 갔다면 목사가 해야 할 신앙의 양심, 그 소명을 강도당한 거죠. 이 성도들, 이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한 성도들을 봤다면 강도당한 거예요. 우리가 강도당한 이웃을 돕는 사마리아인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밥상머리를 얘기합니다.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하고 일을 했어요. 하인들을 데리고 농사도 짓고 다 했단 말이에요. 또 한 아들은 아버지 보고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나갔어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창기하고 놀아나면서 다 없었습니다. 자기는 자유를 찾아서 갔다고 찾아갔는데 그건 자유가 죽음이었어요. 그놈은 인생을 강도당한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치는 데를 가는데 두엄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돼.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한데 배라도 좀 채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그 아버지가 동네 어귀까지 뛰어나와서 그를 목을 감싸고 그를 맞이합니다. 강도 맞은 아들을 아버지가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들이 이제 집 앞에 온데 잔치하는 무슨 소리인가 풍악이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가 오니까 끌어안히면서 목욕을 시켜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끼워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풍악을 울리자. 해서 그를 맞이하는 기쁨의 감사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큰아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탕자 아들을 보고 저 인생을 강도맞고 온, 저 생명을 강도맞고 온 아들놈을 탕진해버린 놈을 맞이한다고 알을 바짝 낸 거예요. 아버지 나는 저렇게 수고하고 했는데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일이 있냐 이거예요. 너는 나하고 있었지 않냐. 은혜는 값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처럼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협의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협의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합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에서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복을 우리는 탕자의 아들처럼 완전히 탕진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욕심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사탄의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점쟁이에 가서 점괘 보고 타르가 회사 투자회사가 되고 저 삼라만상에 기기묘묘하게 보인 것들이 다 신으로 보이고 인간이 만드는 모든 고등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그 사랑과 같은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사랑과 이 제사장이나 내 사람이 가진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자기가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서 우리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2차 대전을 패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하루 저녁에 한순간에 없어졌는가 저희가 사람 산 곳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키나와 기지를 만드는데 하루 저녁이 지나고 나면 산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은 공사한테 펜스를 치고 하루 종일 불도저로 산을 하나씩 뭉개서 부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불도저. 우리는 어땠어요?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땅에는 토신이 있고 곡식에는 곡식신이 있다고 우리의 먹거리들에게 머리 숙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과거에 자기가 도적질했던 그 수법으로 다시 강탈하려고 덤벼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자고. 그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따먹어야 돼.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하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어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말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때의 인간인 인간인 아담은 사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40일간 성령에 걸려서 밥을 금식을 하고 밥을 굶고 나서 얼마나 빵 냄새가 났겠어요. 육신을 가지셨는데 말하지 않아요. 이봐, 저들도 빵을 한번 만들어 봐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죽음의 강도를 말씀으로 물리친 장면이에요. 또 높은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 올려놓고 올려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발등상이 하나 상하지 않게 받아줄 거 아니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쳐요, 사탄을. 그 강도를, 인류를 구원해야 할 대예수님, 대제사장, 이분을 사탄이 와서 지금 강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면 강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다 내 거야. 나한테 절만 해봐. 그러면 다 줄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모든 생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세 가지 복을 줬고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이 땅엔 모든 것을 먹거리로 주었다. 이 복을 다 줬는데 이놈이 지거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탐욕에게 강도당하지 않은 인생을 강도당하지 않으려면 주를 불러드리세요. 할렐루야. 죄가 들어와 우리를 강도지 못하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죽음이 내 생명을 강탈하지 못하게 하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내 배고픔을 나의 욕구를 채우시거든 주를 부르세요. 그럼 빵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아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거든 주를 부르세요. 할렐루야. 세상 권세가 여러분을 강탈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경기도 어디에 가면 큰 묘는 다 저희 조상 것입니다. 대한문 앞에 가면 그럴싸한 종친회관이 서 있습니다. 까마귀 검다 백로야 웃지 마라. 거디고 섭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 회관이 오천회관이라고 그래. 까마귀 오천, 내천천, 까마귀들이 모인 회관이다. 그 명당에서 나왔으면 세상을 지배할 임금이 100번 더 나왔어야 돼요. 그런 임금 안 나옵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사탄이 보낸 그 어떤 강도에게도 우리는 강탈당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의 값으로 우리의 죽음하고 예수님의 몸하고 바꾸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네가 대학을 나왔고 네가 이런 뭐 재주가 많고 네가 어때서가 아니라 가장 불쌍히 여겨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불쌍히 여김을 크게 느끼는 은혜가 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가 고향이 어디요? 두 번째가 학교 어디 나왔어요? 집은 어디 살아요? 그것도 해서 안 되면 군대 언제 어디 갔다 왔어요? 묻는 거예요. 이게 사내들 세계입니다. 다 쓰레기 같은 소리예요. 다 이것은 은혜를 강도 맞아버린 거예요.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이 목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만이 우리를 강도 맞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무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마리 사람 장사치가 구해줬듯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1000번 읽었다고 구원이 될까요? 한 줄.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여리고 내려가는 그 길에 그 필탈길에서 760m나 되는 그 필탈길에서 강도 맞은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 구했듯이 세상이 없이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오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밖에서도 강도 맞을 수도 있고 인생도 강도 맞을 수 있고 사기도 당할 수 있고 강도 같은 놈한테 몸도 뺏길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양심을 강도 맞고 내 신앙을 강도 맞는 것이 오직 그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오늘 은혜 입은 이제 교회에 발을 디디는 저 성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소중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이어가는 우리 조상 대들의 신앙인들 위대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 앞에 이제 첫 발을 들여놓는 성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와 동일하게 입으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한 우리가 성화가 됐다고 해도 그분이나 우리가 비교했을 때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아질 때는 어느 때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1000년간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태초의 창조의 모형,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 그 성품대로 우리가 변화됐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치료는 사마리아 여행하는 그분이 다시 와서 주막 그 여관방에 오셔서 지구의 여관방에 오셔서 또 돈을 치르고 치료비를 다 주겠다고 하시듯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밥상머리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갈라져 있고 얼음장처럼 길가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그 없는 곳에 또 더러는 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생명이 조금 은혜 받다가 사라진 것처럼 조금 은혜 받으면 가족끼리 좋고 조금 은혜 떨어지면 돌밭이 되고 조금 은혜 받으면 애시장하고 강도당해버리면 우리의 은혜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따라서 결실을 맺듯이 아까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을 불러들이면 참혹한 강도당한 이 땅에 참혹하게 강도당해본 우리의 밥상에 성령을 불러들이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내가 있고 여러분 모두가 있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